부활절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아까 찬양단에서 오로 목사님 뭐 무슨 얘기하면서 박수하자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알아요.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을 하면 다 결과를 발표 통지가 오잖아요. 근데 그 제 뒤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뭡니까? 그 뇌혈관 나이. 그것이 내가 몇 살쯤 되겠어요? 여러분 64세요. 그 심내혈관. 그러니까 뇌작용, 혈관, 또 모든 거 생각하는, 결단하는 거 모든 것이 이제 64세로, 그 64세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항상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건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내게 이렇게 현재 90세지만은 가까운 그런 나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려줄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첫째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의 수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빛을 천국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부활절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 다음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때문에 기독교는 영원히 영생한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대로 심판이죠.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한 몸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 모든 근원이 되는 원처가 되고 사도행전에 바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팩트죠. 이 사실.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랬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문제,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근본 문제인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전했다. 너희들도 다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한 것도 없죠. 그래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거,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전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중요한 사실을 전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장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 부활한 후에 나타나는 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그걸 3, 4절에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말하는 겁니다. 780여 년, 예수님 나시기 전에 780여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보시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같이 시작. 안 나왔어요? 6절 53장 6절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 양처럼 그냥 각기 제 길로 그냥 다 가버리면 지금 제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 나의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십자가에 다 십자가에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성경대로 우리 죄로 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가 되어서 성경대로 다시, 그래 성경대로 이것은 구약 성경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 먼저 예수님 자신도 이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에서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옵니다. 시작.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예, 그렇죠. 그 요나의 뱃속, 요나가 그 고기 뱃속 하나님 거역하고 막 가라고는 줄 안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사흘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그냥 하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강변에 뱉어버린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뱃속에 들어가지 인자도 죽은 가운데 땅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주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여기서 비로소, 그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다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비로소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은 이 성전,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이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거 다시 자기 자신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이것은 미리 우연히 된 것도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미리 예언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다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제 예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도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내줬다. 그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육체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 피가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내어줬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마다 의롭다,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실, 이것은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서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증거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이른 새벽이죠. 예수님께 향을 바르려고 여인들이 가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가는데 저기서 벌써 보니까 큰 무덤인데 큰 돌이 옆으로 딱 굴러갔어요. 그 빈 무덤이요. 그래서 딱 들여다볼 때 그때 천사가 뒤에서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빈 무덤 여기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놀라지 말라. 바로 빈 무덤, 바로 예수님을 두었던 곳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정말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별로 없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빈 무덤, 여러분 공자는 저 중국에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는 인도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시간 한번 찬양을 합시다. 16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이걸 가장 기초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빈 무덤이었다 보는 거. 여기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죠. 5절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장사진의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 후에 적어도 10번 이상을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10번 이상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살아나는 것, 그것을 만천하게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500여 명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그 몸이 변화되어 가서 이제 구름에 천사들이 쌓여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세상에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도 이 보고 들은 거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기도 보시는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나에게도 그렇게 만삭되기 전에 난 자 같은 그 자기를 이렇게 좀 뭐는 거죠. 그러면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시다. 어디서 뭐 다메섹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던 사도 바울을 막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위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거다.
그러면서 여기 사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적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만 어떤 증인이 있을지라도 그걸 대략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독교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십자와 부활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힘도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기초가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았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활한 뒤에 직접 만났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다시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시니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고. 우리가 다 이 일에 보고 들은 거 그렇잖아요. 두세 증인들도 다 그거 증인이 되면 확실히 이게 믿어지는데,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자기들이 실제로 따라다니 보고 들으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실제적 부활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독교는 영원히 확실한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십자가의 그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건 무엇보다 계속 말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태양이 확실히 있는 것과 같이 그야말로 내 자신이 확실히 지금 살아있는 거 모두가 다 사실이잖아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의 사흘 얼마나 하나님도 슬프셨을 거예요. 그 슬프던 사흘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슬프던 사흘 지나고 생명의 부활 얻었네. 영광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이렇게 슬픈 사흘이 다 지나가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일으키게 되는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옥에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에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류 속에서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죠. BC, Before Christ라고요. 예수님 나시기 전. BC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주후는 AD, 아노 도미니라고 라틴어인데 예수님의 기원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쭉 나가서 1900년, 1200년, 2000년 그리고 2020년, 2022년 작년 그런데 2023년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초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실 때부터.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은 크리스마스, 이것은 여러분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그렇게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거 있는데, 성탄절은 사람들이 다 믿는데, 이 부활절에 대해서는 좀 미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죄의 멸망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를 이긴 것을,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부활, 오늘 우리는 승리했다고 찬양, 감사,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범죄하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30절에 말씀해 있잖아요. 23절에. 그래서 저 죄, 사망 권세, 그것은 확실히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이 없다 하다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 우리 영, 혼,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은 그 몸뚱이만 알아요.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정신도 있다고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 가는 곳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꼭 보는 것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영적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그 영의 세계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다 마시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만이 갖는 우월성이고 특수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특수성으로, 우월성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성도들도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생명의 부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부활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도들도 죽은 다음에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해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 복락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 어리석은 거 없어요.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누리리라.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인류 시작은 원래 원죄를 가져온 아담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 몇십 년 살다 죽고 실제적으로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20절, 1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 잠자는 자들의 선멸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주의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곡식 익어갈 때 첫 열매가 먼저 쑥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늦게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을 것 같으면 흐지부지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가는 곳이 어디냐? 오늘 믿음이 좀 약한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내가 오늘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그것에 대해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세를 준비하죠. 내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조문도면 석가야라고 그 하문에도 그런 얘기, 아침에 도를 누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자유하고
믿어지니까 믿잖아요. 믿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아등바등 그냥 다투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러다 그냥 죽어버리고 허망하게 일평생을 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주를 믿고 죽은 자들 이제 잠자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뭐라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왜? 잠자는 자들은 아침에 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잠자는, 그리고 앞에 죽은 사람은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잠자는 자도 부활해서 다시 깨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있는 사람 변화돼서 고려히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내세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급급하게 살다가 말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17절 먼저 만일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내세와 영생에 대해서 이제 전혀 믿지 못하는데 여기 확실히 17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일 전간에서 네게 바라는 것이 다만 하나님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네가 더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열매가 된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신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 또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27절 20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시라. 네. 그래서 여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결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며 실제입니다.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파해야 됩니다. 셋째 없어요? 같이 시작. 이제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자. 네, 여기 12절에도 고린도서 15장 12절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고린도까지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널리 전파되는데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도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빨리 가서 그랬죠. 이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해야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르되 그랬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됐다는 거, 이것을 쭉 실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이것은 이 부활에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만방에 힘껏 여러분이 아는 대로 힘껏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파가 있어야 전파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데 그 가족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그만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대망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겁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 잠자는,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 다시 부활하고, 그때까지 우리 여러분 살아있을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우리가 변화되죠. 부활체로, 그때는 부활체입니다.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이 아니고 부활체로 다시 변화돼가지고 들림을 받아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계시록에도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20절 같이 시작. 이것들은 전가하시니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노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 거니, 여기 그랬죠. 진실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이 3번이나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다시 재림, 요즘은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별로 안 됐지만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 재림의 징조는 세상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 환란, 싸움, 모든 막 세상에 요동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너희는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